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상권 26장 1절에서 27장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주다. 지프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하였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쪽 하킬라 언덕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울은 곧 이스라엘에서 뽑은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지프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 그곳으로 내려가 여시몬 맞은쪽 하킬라 언덕 길가에 진을 쳤다. 다윗은 광야에서 지내고 있다가 사울이 자기 뒤를 쫓아 광야로 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정찰대를 보내어 사울이 분명히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일어나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갔다. 그는 사울과 네르의 아들인 군대의 장수 아브네르가 자고 있는 곳을 보아두었다. 사울은 진지 한가운데에서 자고 그의 주변에는 군사들이 야영하고 있었다. 다윗은 히타이트 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동기이며 수르야의 아들인 아비사이에게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물었다. 제가 장군님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아비사이가 대답하였다. 다윗은 아비사이를 데리고 밤을 타서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때 사울은 진지 안에서 머리맡 땅바닥에 창을 꽂아 놓고 잠들어 있었다. 아브네르와 그의 군사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다. 아비사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오늘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사이를 타일렀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윗은 다시 말을 이었다.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거나 싸움터에 내려가 사라지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주님께서 그들 위에 깊은 잠을 쏟으시어 그들이 모두 잠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본 사람도 알아채거나 잠을 깬 사람도 없었다. 다윗은 맞은 쪽으로 건너가 상대와 거리를 멀리 두고 산꼭대기에 서서 군대를 향하여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에게 소리쳤다. 아브네르야,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아브네르가 임금님을 부르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며 대꾸하자 다윗이 아브네르를 꾸짖었다. 너는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자가 또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이쪽 군사 하나가 너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해치려고 들어갔는데도 너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지켜드리지 못하였느냐? 너는 이번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너희 주군을 지켜드리지 못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분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물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윗은 제 목소리입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다시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군께서는 이 종을 뒤쫓으십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 손으로 지은 죄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이제 이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임금님을 부추기시어 저를 치시려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분께 바치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상속 재산을 더 이상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면서 그들이 오늘 저를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주님 앞에서 멀리 떨어진 채 땅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님께서 정령 산에 있는 자고새를 뒤쫓듯이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내 목숨을 소중하게 보아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여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다윗이 응답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드렸으니 주님께서도 제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주시어 온갖 재앙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복을 받아라. 너는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사울도 제자리로 돌아갔다. 다윗이 다시 필리스티아로 망명하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가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사울은 나를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찾다가 마침내 단념하고 말겠지. 그러면 나는 그 손에서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일어나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과 함께 갓 임금 마옥의 아들 아키스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하여 다윗과 그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갓에 있는 아키스와 더불어 살게 되었다. 다윗이 거느리고 간 두 아내는 이즈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카르멜 여자 아비가일이었다. 사울은 다윗이 갓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는 그를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키스에게 청하였다. 제가 임금님 눈에 드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 한 곳을 저에게 주시어 거기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어찌 왕도에서 임금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아키스는 그날로 치클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치클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임금들의 차지가 된 것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방에서 산 기간은 1년 4개월이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올라가 그수르족과 게레즈족과 아말렉족을 습격하였다. 그들은 텔람에서 수르를 거쳐 이집트 땅에 이르는 지역의 주민들이었다. 다윗이 그 지역을 칠 때는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런 다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가지들을 빼앗아 아키스에게 돌아오곤 하였다. 아키스가 오늘은 누구를 털었소 하고 물으면 다윗은 유다의 네겝입니다 하거나 열라흐무엘족의 네겝입니다 또는 카인족의 네겝입니다 하고 대답하곤 하였다.
다윗은 저들이 우리를 두고 다윗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였다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며 남자든 여자든 모두 죽이고 아무도 갓으로 데려오지 않았다.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내 이렇게 하였다. 그러나 아키스는 다윗이 제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사서 이제는 영영 내 종이 되겠구나 하며 다윗을 믿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네. 오늘은, 뭔가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게 반복되듯이 나타나는 이야기 두 편을 이제 읽었죠. 하나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준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필리스티아로 망령, 망명을 가한 그 두 가지 사건, 같은 사건인 듯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어 나온 것. 일단 필리스티아로 망명을 간 거는 이제 다른 두 가지 이야기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는 너무나 똑같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보았듯이 구약 성경에서 이 사무엘기 이 성서 기자가 이 수집한 그런 이야기들 조금 같은 이야기인 듯 하지만 온전히 같은 것인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그 두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줬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둘 다 어찌됐든 다윗이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그러니까 하느님께 대한 그 경외, 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는 동굴 속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또 밤이에요. 사울을 죽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이렇게 넘기셨습니다라는 그 목소리들은 정말 동굴 속, 또 아니면 깊은 밤중, 그 잠들어 있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유혹의 목소리임은 그 두 이야기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고, 사울은 또 반성하는 듯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재미난 것은 이제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26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분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거나 싸움터에 내려가 사라지실 것이다. 뭐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다 사울을 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야기들 이렇게 계속 보았건데 다윗은 정말 그 영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사무엘기에서는 다윗이 어떤 욕심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게 그냥 없는 되게 순수한 사람으로 비춰주지만 실제 역사 안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뭐랄까 권력에 대한 이 뭐랄까, 그것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뒤에 2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필리스티아로 망명을 가서, 어, 사실은 또 이게 또 참 아이러니한 게 다윗이 유명해진 건 필리스티아와의 전쟁에서였어요. 그것도 갓사람, 바로 지금 다윗이 가 있는 그, 그곳에 그
전사인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이겨서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필리스티아에 도망가 있는 거예요. 아키스 왕은 생각했겠죠. 마지막 27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저 사울에게 그 권력 싸움에서 밀려갖고 그도 예, 잘 써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윗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27장에 나오는 다윗은 실제로 다윗이 그 약탈하고 친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공격하던 그런 성읍이나 민족들이에요. 그래 놓고선 아키스한테 보고하기로는 유다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꼭 마치 자기가 고향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복수하듯이 이제 필리스티아 편에 가담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죠. 이런 부분을 봐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밝고 영악한 처세에 능한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하느님을 향해 서 있으려 했고 자기 민족들을 지키려고 한 군인이었고 그 점은 분명히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위대한 왕이고 자기들의 어떤 구세주로서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그, 짚어봐야 될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26장에, 26장에 19절, 20절, 19절 마지막 부분, 20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제가 주님의 상속 재산을 더 이상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면서 그들이 오늘 저를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도망간 곳은 이제 부엘세바 근처 그 이스라엘의 경계 바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명기적 사고에 의하면 이제 그곳은 다른 신들이 사는 곳. 그래서 자기네 땅,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거기에만 야훼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 바깥으로 쫓아내면 야훼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추방은 되게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니까 자기 상속 재산인 땅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하느님과도 만나지 못하게 저들이 나를 쫓아낸 거라고. 그러니까 단지 나를 쫓아낸 것이 고향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뭐 자기네 나라를 땅이라 하고 그 외국을 땅박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땅의 기준은 하느님의 선택, 하느님의 머무르시는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또 보여주는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또 함께 들을 노래는 이 이노우주사 이렇게 노래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팀이에요. 그 신부님께서 만든 팀이고 이노주사라는 팀에서 부른 기다릴 거예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이 다윗의 심정, 다윗의 지금 오늘 이렇게 심정에서 부르는 노래인 듯해서 여러분 또 다윗은 또 그 가수였거든요. 음악가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심정을 또 대변해주는 듯한 노래라서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은 이슬비처럼 의인은
하시어 내 맘의 어둠 몰아내 주소서. 하늘은 이슬비처럼 의인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당신 기다리며 부르짖으오니 들어 허락하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영혼을 생명 없는 가랑이 같으니 메마른 영혼을 새싹 틔워주소서. 위로 용기 주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영혼이 생명 없는 가랑이 같으니 메마른 영혼의 새싹 틔워주소서. 위로 용기 주소서.